또 명절 맞이해서 또 우리 고향으로 또 부모님 찾아오신 또 많은 분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또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인생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 다 모였으니까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한다고 어떻게 된 줄 알지? 어찌 돼? 사랑한다는데. 사랑한다 항상. 언니 없지? 사랑한다. 내 이런 말 처음 들어봐? 엄마 사랑해. 와 갑자기 부탁 있었어 그런 거 아니야? 부탁 없어. 사랑해요. 찌찌고 야 사랑해요. 해가 설득 있네. 사랑해. 술 많이 먹고 온다. 오빠 사랑해. 갑자기 그러니까 무서운데? 엄마 사랑해. 왜? 아니 너 너무 있잖아. 아니. 밥이 다 됐는가 싶어가지고 전화 한번 해본다. 무슨 밥? 오늘 밥? 밥이 있나? 다른 밥이 사랑해 하면 끝나는 거지. 사랑해 엄마. 그래. 우리 아들 마음 알지 내가. 고마워요. 네. 엄마 사랑해. 근데 왜 그런 말 하는데? 어? 그냥 하고 싶어서.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 일 있으면. 없어. 제가 사랑해요. 엄마 내가 항상 사랑하는 거 알죠? 알았어. 많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사랑한다고. 저도 사랑해요. 고마워. 사랑해. 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여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내가 더. 아니 사랑한다고 그만 하고 싶었어. 그래 나도 당신 사랑해요. 땡큐.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왜? 사랑해. 아빠 왜 말 안 하는데? 사랑해. 나도. 아니 봐, 우리 집 사람들 사랑한다잖아. 아. When you disappear, I wonder if that smile still meant for me. Your friends are crazy, your rules are all insane, but I still play along, lost in the game. I wanna shout out that you're my favorite escape. You roll like thunder, you shake my world till it breaks. Let me fall down your rabbit hole and chase a fleeting time. I'm the 뭐라고 얘기했더라? of 여보 사랑해. Am I just a card in your game? 가장 필요한 것인데 가장 쑥스럽고요. 또 세월이 지나고 나면 가장 후회되는 것이 사랑해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런 것이죠. 하여튼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들을 표현하면서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입니다.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안다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만큼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로 조금 압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 그런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주셔서 알도록 쉽게 그렇게 쓰시고 또 비유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상징을 사용하시면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노력하신 흔적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사용하셨고 특별히 사람들의 이 삶과 관련된 그런 이미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부단히 노력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사용하신 한 가지는 사회적 신분이죠. 사회적 신분의 대표적인 것은 왕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의 고백도 있듯이 왕은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며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시면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왕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라는 그런 고백까지 이루도록 기록을 해놓으신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가족 관계를 사용하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아버지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계하며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은 그 스라에서 그 모든 백성들을 또 양육하시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스라에서 우리가 양육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용하신 것은 직업입니다. 직업이 제일 많죠,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성경 시대에 가장 많은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였지 않습니까? 목자는 양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것이죠. 농부는 나무를 잘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죠. 하여튼 씨 심을 때부터 열매 딸 때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수고하면서 키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부이시고 우리들이 가지라는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또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을 농부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양한 신분과 관계와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꼭
필요하신 분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은 꼭 있어야 될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인생들이구나, 이런 고백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신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이시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분의 보호함을 받고 살아가야 될 존재구나. 하나님 목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존재구나.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될 존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다 비유적으로 나오면 그걸 고백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삶 속에서 확실하게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읽었는데 인생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도 인도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윗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소개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삶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도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은혜고 신앙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감격스러운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 추억들, 이것들이 많은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는데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절대로 자신의 신앙과 삶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결국 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을 하게 되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좋은 고백들, 추억들이 넘쳐날수록 환경과 삶에 영향을 덜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고백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그걸 같이 섞어 놓으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공동체화되고 그런 것들이 힘이 돼서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 안에서 또 다시 새로운 은혜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찾은 하나님을 삶 속에서 고백하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또 인정하고 또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나누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 우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8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이런 그릇들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분 뜻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왜냐하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든 분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 생명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진흙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으셔서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흙이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토기장이 진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진흙이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고 항변하는 것을 화 있을진저 그렇게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만들어진 것이 만든 존재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을 보면서 항변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항변만 한다고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뜻을 물으면서 또 그것들을 새롭게 만들어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가지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항변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인께서 뜻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항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뜻을 물으면서 또 이 모양 이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발현해 나갈 수 있는가를 묻고 거기서 새로운 노력들을 시작하면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도움의 손길이 임하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만들어 가마에 구운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와 진흙, 이 설명에서는 토기장이의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들든지 그것은 토기장이의 절대적인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와 질그릇에서는 질그릇의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질그릇이지만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드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하나는 연약함입니다. 깨지기 쉽다는 것이지요. 요즘 플라스틱은 깨지지 않지만 이 질그릇은 깨지기가 쉽고요. 또 하나는 초라함입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유약을 바르고 색채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지 않은 그런 순수한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지기 쉽고 볼품이 없으면 그릇 세계에서는 최하 등급입니다. 그것은 싼 것이죠. 그렇지만 질그릇같이 우리를, 진흙으로 우리를 질그릇 같은 존재로 만드셔서 또 깨지기도 쉽고 또 초라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초라하고 무능한 존재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그 인생의 중심에, 그 가슴의 중심에 모시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통로가 개설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질그릇 인생 속에 쏟아 부어져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질그릇같이 볼품이 없고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또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질그릇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결코 초라하지 않게 무능하게 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초라하나 우리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나는 무능하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자신의 하찮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특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만드셨기에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낭패 보지 않고 살도록, 무시당하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관계된 것들을 이미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되고 간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초라함과 무능함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만드신 토기장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갖는 것이고, 그분이 사랑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이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의 이 모습, 질그릇 같은 모습이고 질그릇 같은 삶일 수 있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과 하나님과의 통로가 개설되어질 때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지금보다 훨씬 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 험한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굶기도 밥 먹듯이 하고 죽음의 고비도 많이 넘겼었는데, 정말 내 인간적인 이 몸 가지고는 정말 감당할 수 없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하시고 그것을 의지하게 될 때 질그릇이지만 깨지고 연약함이 있고 볼품없기 초라하고 또 무능한 또 그런 모습이 보일지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인생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그릇 인생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고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한 특권인데요,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요, 아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진흙입니다, 질그릇입니다, 고백을 해놓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성정을 파괴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터전을 전부 다 엉망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픈, 나라가 멸망한 아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런 간구를 드리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아멘.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비운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잠잠하시렵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렵니까? 그거죠.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인데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하나님, 질그릇 같은 이 민족, 이 백성들 아직도 침묵을 지키시겠습니까? 아직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소연하는 것이죠.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회복을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또 질그릇 같은 인생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얘기해도 콧방귀 뀌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용서해달라고 얘기해도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뿌리까지 다 해결해 줄 만한 존재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삶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 알면서 회복시켜 줄 만한 능력을 갖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위해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손길을 피셔서 다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살아나고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시고 그 죄악을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용서하시고 또 삶의 기본부터 다시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무능하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뻔뻔한 것 같지만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들이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급 그릇이라도 하나님 만드시지 않은 것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뭐 좀 계획했던 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낙심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다시 토기장이 하나님께 질그릇 같은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용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호소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간구하며 소망의 날개를 펴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쳐다봐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정도 기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의 존재들이 삶의 모습이 초라할지 몰라도, 답답할지 몰라도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의지를 갖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우리가 진흙과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요. 행여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생명과 관계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가깝게 서점에 나가서 그 모든 서고들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많은 방대한 양의 정보들이 이 세상에 떠돌고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몇 권의 책을 읽었고 몇 가지 지식을 알고 있는가? 요새 저도 비염이 있고 비염 오고 아토피 오고 그런데 그것들 쉽게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 한없이 초라하고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정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이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새롭게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우리의 무능함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우리의 무능함에 새로운 싹을 틔우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할 때만이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솔직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가 돌아봐야 되고요. 누구를 의지하고 인생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가 솔직하게 질문해야 되고요. 잃어버린 시간들과 잃어버린 소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 때문에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머리로는 이미 옛날에 다 찾은 답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슴으로 동의가 돼야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소망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진흙과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토기장이의 손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흙과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목자의 인도로 더 좋고 새로운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흙과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왕의 통치로 능력 있고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의지해서 지금보다 훨씬 낫고 좋고 멋진 인생들, 또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그런 가정들을 또 만들어가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